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먼 길을 방랑하던 나그네가 밤을 맞았습니다. 마침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둑에 안절만한 곳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밤을 새우기 위해서 강둑에 앉았습니다. 잠시 흘러가는 밤 강물을 달빛에 비치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좀 더 편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몸 뒤에 땅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에 조그마한 돌멩이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 사방에 누런 돌들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그 돌을 하나 둘씩 주워서 강물에 하염없이 던졌습니다. 계속 던지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이 다가옵니다. 밤사이에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질 때마다 돌이 달빛에 비쳐서 누렇게 보였습니다. 왜 이곳의 돌들은 다 누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동이 터는데 보니까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돌이 누런 돌이 아니라 금덩이였습니다. 화다닥 놀라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많은 금덩이를 다 강에 헛 던져버리고 자기 손에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나그네가 자기 주위에 있던 그 돌들이 돌이 아니라 금덩이인 줄 알았으면 다르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 나그네는 인생 길을 방황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나그네가 밤이 새도록 아무 의미 없이 강물 속에 던져버린 금덩이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흩날려버린 지난 세월입니다. 그 나그네 손에 하나 남아있는 돌덩이는, 금덩이는 그가 앞으로 살아나갈 남은 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의 돌덩이, 금덩이가 30년, 40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의 금덩이가 1년일 수도 있습니다. 30년과 1년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30년은 1년의 30배입니다. 그러나 이제껏까지 지난 세월을 의미 없이 헛날려 버린 것처럼 앞으로도 다가오는 세월을 헛날려 버린다면 30년인들, 1년인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의 돌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7일 전에 우리는 또다시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새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달력을 100번 교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금덩이 같은 시간들을 인생의 강둑에서 의미 없이 헛날려 버린다면 새해는커녕 올해 역시 묵은 해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가 새해되지 못하고 새해가 묵은 해의 연장에 불과해지는 이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을 파멸시킨 이후에 세상은 때는
악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인 시간을, 시간인 생명을, 가능성을 아무 의미 없이 탕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망하게 매일매일 소멸해 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소멸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고 펑펑 노는 아이에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시간 좀 아껴.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0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시간이 우리 모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강에 다 헛날려 버렸을 것입니다. 시간은 진리 안에서만 건져 올려집니다. 시간은 진리 안에서만 건져 올려져서 영원과 접목됩니다. 내가 시간을 진리 안에서 건져 올리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1년을 살던 10년을 더 살던 살아놓고 나면 내 인생은 의미 없이 헛날라갔구나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진정한 새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송두리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 열매를 자기 숙소에 가지고 가서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자유요,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사람이 먹든지 가지고 놀든지 장식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나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 앞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 선악과 앞에서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임이 밝혀집니다.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해. 하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먹고 싶다. 저 나무를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끔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 사탄의 고차원적인 유혹에 탁 대면했을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지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끝까지 한 번도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이제 끝까지 한 번도 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보기 좋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탐욕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픈 자기 집착에 빠졌을 때 그 나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명령자이시고 순종자이어야 할 인간이 그 명령자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여러분, 집착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집착은요,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착에 빠졌을 때 보이는 건 선악과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건 먹지 말라 금하셔서 그 대신에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셔서 안 보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만 보입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신락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불교에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돈과 도박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등록금을 내어야 할 자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시켜 드려야 할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만 생기면 도박만 보이는 거예요. 술꾼은요, 술만 보입니다.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딴 게 안 보입니다. 눈을 잃어요. 눈을 잃는다는 거, 딴 게 안 보이고 내가 집착하는 것만 보이는 것은 결국 시간을 잃는 겁니다. 바르게 써야 할 시간을 잃는 겁니다. 시간이 뭐죠? 우리 생명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계 초침입니다. 이 초침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이 초침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이 초침이 쌓여서 우리 일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착하면, 시간을 잃으면 시간, 그 한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잃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집착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들과 대비해서 신앙의 위인들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착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어느 힘센 장군이 자기 졸개들을 모으고 가서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물론 준수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는 청년이겠지만 사울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성을 지니고 허물투성이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들이죠.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의 초대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초대왕이 된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인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그 역사적인 영광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천년, 만년, 10만 년 역사가 계속되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은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그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위세를 보고 이스라엘 장군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구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초대왕으로 선택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권력의 청지기로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다윗을 우대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추격하고 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릅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일개 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가? 다윗이 스스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죠. 다윗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기 아들 장남 요나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말이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왕위를 계승하면 네 나라는 위태로워.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와 그 자를 죽여야 돼. 그래야지 이 애비 왕국도 무탈하고 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네 왕국도 무탈할 거야. 자기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집착입니다. 10년 동안 죽이려고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자기는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왕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만약에 자기 계보에서 왕이 적절치 못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왕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야 마땅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고 자기 왕국과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자기 아들의 왕국은 자기가 지키려고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칼로 찌르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충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 다윗을 죽여야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이 편안해질 거야 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얻는 영광을 누리고서도 사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군대가 죽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자기 아들 왕국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자기 대를 이어야 할 요나단, 그 장남을 비롯해서 세 아들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활을 맞았습니다.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종자에게 네가 내 목을 쳐라.
내가 어떻게 적군의 칼에 죽겠느냐. 그런데 이 수행원이 자기가 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가슴에 칼을 대고 엎드러져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생명도 잃었습니다. 그 수행원도 자살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누구죠? 그의 군대입니다.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눈을 잃었습니다.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가상화폐입니까? 불륜입니까? 잡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올해도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기가 집착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잃을 것이죠. 인간관계 다 잃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가능성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올해날은 이 시간을 진리 안에서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눈을 지니는 것입니다. 바울의 청년 시절 이름도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청년 시절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이, 그러니까 옛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바울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까지도 자기가 두 눈으로 보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는데 주님께 사로잡히는 순간에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야 다메섹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네 얼굴에 달려있는 그런 눈이라면 세상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다메섹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묵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너 바울 찾아가서 앞을 볼 수 있도록 안수해 주거라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반발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그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 자 눈 뜨게 해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금까지 바울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눈에 비늘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비늘은 어떤 비늘이겠습니까? 자기 편견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불신의 비늘, 정오심의 비늘, 시기심의 비늘, 그런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늘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그런 비늘을 뒤집어 쓰고는 눈앞에 이해관계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다.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데,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도 되지만 위로를 뜻합니다. 위로 보게 되었다. 바울이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시선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어짐과 동시에 바울이 비로소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초점을 하나님과 맞추었습니다. 자기의 시선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과 초점을 맞춤으로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비늘을 뒤집어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내 인생을 강둑에서 강물에 헛날리는 겁니다. 비늘을 쓰고 무슨 바른 길을 가겠습니까? 비늘을 쓰고 무슨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비늘을 벗고 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만 내가 수용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들을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우겨쌈을 당하다. 헬라어 동사는 슬리보인데요. 짓이김을 당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발밑에다가 눕혀놓고 짓이긴다. 그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위를 향한 눈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나를 짓이겨 나는 쌓이지 않아. 왜? 옛날에 말입니다. 포도 알갱이를 뜯어서 큰 이 독에 넣고 포도주를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짓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액이 나와서 발효가 잘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포도를 짓이기는데 그 포도는 형체도 없이 짓이겨진 것 같은데 그 포도는 생명의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너희들 아무리 짓이겨봐. 나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뀔 거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은 군사 용어인데 포위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사방으로 포위당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아무리 포위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왜 박해받습니까? 세상하고 타협하는데 박해받습니까? 아닙니다. 세상하고 타협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돈을 펑펑 써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박수치죠. 박해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나는 진리의 길을 걷는데 박해해, 너희들. 나는 버림받지 않아.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야.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뒤에서 갑자기 확 미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요 계단이 2개가 있는데 이 끝에만 서 있어도 누가 만약에 뒤에서 저를 확 밀면 앞으로 넘어지면서 뭐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높은 데서 밀어뜨린다. 사방이 문제가 생기겠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 깨어질 수 있어. 내 온몸이 파편으로 다 분해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깨어지지 않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그분이시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위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에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바울은 진리 안에서 다 건져 올립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목이 떨어져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에 영원한 삶의 이정표로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를 스쳐 지나간 모든 시간을 그는 진리 안에서 건져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나블레포,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 모든 답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위를 보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생명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그 사람에게 새해는 정령 새해가 되는 것이죠. 위를 쳐다보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그는 그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을 건져 올렸고 그의 모든 해는 새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죠? 영어 성경은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가?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소유를 얻게 되었을 때, 내 자식이 잘 되었을 때,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거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는 특별한 상황에만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업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업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한다면 폐업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에 감사 헌금 바칠 때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 순종의 결과임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목회할 때 그때 제가 40대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초기 시절이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젊은 교수가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명문대 법대를 나오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믿음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순종이라 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 대답에 그분에게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착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고위직으로 임명을 받고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순종하면 그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려 하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업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왕자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면서 I am not something.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통감했습니다. 나는 nobody.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상황에 순종한 것은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광야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 상황을 거쳐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다니는 그 도피 생활해야 되는 그 순종이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아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나요? 아예 데리고 가지 마세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갔다가 거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해냅니까? 병 주고 약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상황 속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건져내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 그 상황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시는 실존적 존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뭔가? 지팡이는 끝이 휘어져 있잖아요. 양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목자가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이렇게 해서 목을 걸어서 올립니다. 막대기는 뭔가? 양이 바른 길을 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내가 정말 죽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로 내 목을 걸어 올리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내 방향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상황은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본심은 뭔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죄성을 지닌 우리의 심령은 각질이 두터워서 고생과 고난을 대면할 때 그 각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므로 내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당하고 고난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상처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숙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받기만을 원해요.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겁니다. 내 상처가 아니라 그 이 상처를 내가 보담아 주기 위해서 내 상처를 발판 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 또한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식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도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직 자식도 안 태어났는데 네 자식이 태어나면 말이야,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거야.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이 당신의 선민이 될 것이라고 비단, 금침, 구정, 구중, 구걸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해야 돼. 노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삶 중에 가장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불러낼 거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노예살이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했기에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인합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뒷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십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늙은 사자가 병이 들어서 먹이를 못 구한다. 있을 수 있죠.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만 놓고 보면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좌의 앞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초제어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저 다윗 저거 안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미친 사람 짓거리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야 살아야 한다면 이건 인생 폐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파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보다 더 위대한 성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혔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소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폐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몇 주 전입니다. 그날 제 처가 거창에서 서울에 와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다시 기차를 타고 거창 바로 저희 아래 동네에 도착했을 때가 밤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에서 김천구미역까지 차를 타고 가고 거기서 KTX 타고 서울 가고 서울에서 하루 종일 일 보고 다시 기차 타고 와서 김천구미역에서 또 차 타고 우리 아래 동네까지 도착했으니까 파김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도로변에 있는 농협에서 예금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 인출기로 갔습니다. 그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집어넣었는데 이 기계가 카드를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계의 동작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아내가 그 기계에 쓰여 있는 비상전화에 전화를 했더니 기사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사가 와서 그 기계를 초기화해서 기계가 삼킨 카드를 다시 뽑아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1시간 동안 속절없이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만 생각하면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그 피곤한 한밤중에 1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고장난 기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했기 때문에 아내 뒤 첫 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계를 쓴 겁니다. 시골은 밤 10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필경 아내가 나온 다음에 첫 손님은 그 이튿날 아침 첫 손님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창읍에 출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늘 하듯이 현금 인출기에 그저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를 넣었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해서 기사가 와서 카드가 다시 나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린다. 그 사람 1시간 지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철을 도구로 삼아서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이 편안하게 그 기계를 쓸 수 있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그날 아내가 1시간 동안 그 기계 앞에서 기다린 그 상황은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믿으시고 네가 기다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 편하게 해줘라. 여러분, 모든 상황은 순종의 대상이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모든 상황은 건져 올려지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달력의 교체로는
묵은 해만 연장될 뿐 절대로 새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십시다. 새로운 눈을 가지십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올 2024년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자신에 대한 집착에 빠져 사느라 주님께서 주신 황금 같은 시간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빈을 덮인 눈으로 목전의 이득에만 몰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나의 감사는 세상의 없어질 것을 위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달력을 수없이 교체했지만 한 번도 새해를 누리지 못한 까닭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강둑에 앉아 시간을 허망하게 헛날려 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시간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 집착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빈을 벗은 눈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닌 정령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